그래서 오늘은 다윗에게 배우는 기도 응답의 비결,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는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또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이었고 시를 쓰는 사람이었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의 지성과 그 영성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시편 17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시편 17편.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죠? 물론 이제 개인 기도는 초반에 한 2번 정도 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자신을 위해서.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중보 기도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 왜 하러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러 온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 왜 기도하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실 때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기도 시간이 가슴이 설레고 뛰는 시간이 돼요.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아뢰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는데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기도 응답과 관련된 3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삶, 즉 기도자의 말과 행동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집 미신이나 정한 상고를 떠놓고 이렇게 비는 것처럼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서 내 필요한 것만 계속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 자기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삶의 2가지가 나옵니다. 말, 우리가 말로 기도하잖아요. 혀로. 그럴 땐 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혀가. 그리고 우리 삶이 중요합니다. 이 한 가지고, 2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서론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기도자의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주실 수 있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3번째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 주제를 계속 강조하는데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3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시편 17편에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다윗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받았는데 다윗의 기도 응답은 다윗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윗 이뻐서 하나님 막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다윗의 입술이에요. 입술. 그래서 기도자의 입술은 기도의 응답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은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손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자기의 이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로 하잖아요. 말로,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이 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래서 오늘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거짓되지 않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해요? 거짓되지 않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거짓되지 않은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거짓되지 않은 입술, 여기서 나오는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거짓 없는 입술이란 거짓말하지 않는 입술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예? 근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자의 정직한 입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이지 않는 입술, 거짓말하지 않는 입술,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비방하고 욕하지 않는 입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지 않는 입술, 이 모든 게 다 해당이 돼요. 여기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죄를 많이 짓죠, 우리 인간들이. 자,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정직한 입술입니다. 정직한 입술, 깨끗한 입술, 진실을 말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남을 칭찬하고 건면하고 격려하는 입술이에요. 입술. 여기 지금 나의 정직한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달라는 이 정직한 자기 입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 응답 받은 데는 다윗의 이 언어 생활과 기도 응답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나의 입술의 혀입니다. 이 혀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매일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점검해 봤습니다. 내 기도하는, 내 말로 기도를 하는데, 입술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입술이 과연 깨끗한 입술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점검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되, 열심히 기도하시되 자기 입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입술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윗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정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는 자로서 자기 입술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힘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입술이라 그러잖아요. 정직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직한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냐 이거죠. 나는 내 입술이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입술이 깨끗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뭔가를 하나님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기의 입술이 깨끗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절에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을 살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밤중에, 여러분 이제 밤중이잖아요 지금, 예? 이 밤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밤에 성전에 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술을 통해서 범죄한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 회개하려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달려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진 것, 거짓말한 것, 정직하지 않은 것, 그게 있는지 내가 무시 중에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살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뭐라 그러냐면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보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에게서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너에게서 아무 흠도 찾지 못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래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예?
야, 이걸 읽으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을 느끼는데, 예?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흠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도하는데, 밤에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네 입술에서 흠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 수도 있고, 천사를 보내서 구약시대는 천사도 보내주셨으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다윗은 이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언어 생활에서 내가 흠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뭘 달라기 전에 먼저 자기 입술이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만일 하나님 네가 이렇게 이런 말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날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 이 말로. 왜 이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 이 말이 더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뻐한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도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 입으로 앞으로도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요, 시편 143편 3절에 보면은 평생 동안 죄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왜? 또 내일 또 죄를 질 가능성이 있어, 이 입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여기 이제 말이 막 나오잖아.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 죄악된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기의 힘으로 이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이 혀를 통제할 수 없다 그래. 야고보서에 보면 다른 모든 동물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를 길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말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 입술에 보초를 세워달라. 파수꾼을 하나님 세워주셔가지고 나쁜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뭘 알고 있어요? 이 입이 그냥 사람들하고만 말하는 입이 아니고 누구하고 소통하는 입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입이에요. 이 입으로 찬송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중요한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되 자기의 언어 생활, 자기의 혀를 점검해 봐야 된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 앞에 입술로 죄 짓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입술이 깨끗한 자, 정직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삶이에요. 삶, 행위입니다. 행위. 입술의 말과 행위가 또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첫째는 자기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을 점검받았어요. 삶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입술에서 나오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갔다 그래요. 스스로 삼갔어요. 죄악의 길을 삼갔어요. 그래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주의 길을 굳게 지켰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면서 자기 입술을 점검했고 자기의 삶을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에게 중요한 것이 자기의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도덕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철학자들이 말하는 도덕, 일반 인간이 말하는 도덕보다 훨씬 심오하고 깊죠. 성경의 도덕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뭐에 힘써야 돼요? 자기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삶과 기도의 응답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의 정직한 말, 깨끗한 말과 나의 삶은, 의로운 삶은 기도 응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막 내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행동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매일 와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듣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 시작.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해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죄악이 가득해요. 죄악이. 근데 그 죄악을 가지고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기독교의 기도는 미신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의 인격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언어 생활, 말과 도덕적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되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의 시작.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계속 악한 길에 있으면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상태에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듣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민족도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늘 새겨야 됩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미신이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인격적인 하나님,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로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자의 자격입니다. 기도자의 자세예요. 자세. 여러분 이제 기도만 하시지 말고 기도하면서 항상 먼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윗의 기도 순서가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언어 생활과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축복은 뭘 기도해서 응답받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는 두 번째 일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요? 점점 더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기도가 미신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늘 먼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도 응답은 믿음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서 그냥 한번 해본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이 일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에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도 한번 해보자.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실 줄 믿기에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와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능력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뭐 기도해도 응답을 해 주실 건지 않을 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나와서 그냥 한번 기도해 본다 그러면은 그 기도에 누가 응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태복음 9장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나와서 제자들에게 갔더니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다면서요. 뭐 좀 할 수 있다면 한번 좀 내 아들 고쳐보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좀 뭔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 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뭐 좀 할 수 있으시면은 한번 좀 해결해 주시죠. 그 정도 수준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능히 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셔요. 오늘 다윗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부터 14절은 상세한 기도예요. 여러분 누구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얘기하죠. 자기 형편과 처지와 자기 지금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 얼마나 절박한지 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대적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사자가 먹이 찾는 것처럼 다윗을 잡아 뜯어 먹으려고 지금 지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상황을 나타내소서. 자,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이에요. 성경에서 항상 비유적으로 주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손입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은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건데 기이해.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이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이한 사랑은 출애굽기의 이 홍해를 가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를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오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꼼짝없이 사이에 끼어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바다를 어떻게 할 거예요? 뒤로 돌아가면 다 죽어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손이 나타나서 기이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기이한 사랑.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그냥 쫙 갈라가지고 바다에 길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회상하는 거예요. 기이한 사랑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 정말 아무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고 보이지 않고 깜깜한 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홍해도, 이 문제의 홍해도 하나님이 능히 갈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방식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세 번째 다윗이 늘 응답받은 것은 다윗의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10년 동안 매일 눈만 뜨면 자기 죽이려고 왕이 3,000명씩 정예 부대를 만들어 쫓아다니는데 눈만 뜨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시편의 기도는 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편안해지면서 이 다윗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기도가 우리 축복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에, 이 세대 그 이후에 우리 세대에는 삶이 편안해지다 보니까 이 절박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절박한 기도.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그러니까 뭔가 잠이 들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3절에 보면은 3절 보세요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3절에 보면 기도하러 언제 갔어요? 밤에 갔잖아요. 밤이라고 나오죠. 예? 다윗은 밤에 성전에 가서, 성소에 가서, 그때는 이제 돌로 지은 성전은 없고 천막 성전이죠. 천막 성전.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밤을 새우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서 철야 기도하는 게 경건의 표상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밤중에 가서 이제 이 절박한 문제가 지금 쌓였잖아요. 시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절부터 14절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첫째 자기 입술을 점검하고 자기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다가 아마 그냥 지쳐가지고 잠드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이 상황이 잘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저 때만 해도 철야 기도가 이제 교회마다 철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기도하다가 이제 막 한 2시쯤 되면 기도하다가 그냥 푹 쓰러져 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야지. 이게 전혀 이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서 잠든 거예요. 상황은 이렇고 다 지금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견딜 수가 없는 절망 상황에서 성전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아마 잠이 들은 것 같습니다. 잠이 들은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잠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라도 항상 자기 전에 이제 누워서 기도하고 자는데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하세요, 기도를. 그럼 잠도 잘 와. 마음도 편안해. 자기 전에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철야 기도를 하다가 깬 거야, 눈을. 깼는데 아침에 깬 거죠.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기도하다 이렇게 옛날 교회 마룻바닥에서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자다가 이제 새벽 기도 하잖아요. 4시, 5시에. 그리고 이제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그렇게 정말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했겠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기도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기도 안 하면 기도 외에는 길이 없게 만드세요. 그래 기도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깼어요. 깼는데 어떻게 했다래? 주의 형상을 봤다는 겁니다. 주의 형상을 보고 만족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형상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느낀 거예요. 강력하게.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은 누구나 그런 체험을 몇 번은 했을 겁니다. 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뭔가 어떤 전능하신 힘이 자기를 뒤에서 꽉 감싸는 듯한 체험입니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그 안에 치유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모든 치유가 이루어져요.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가 그때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하세요. 깊이 있게.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철야 기도를 자주 했어요. 요새 교회들이 다 이제 철야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철야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밤 10시 되면 이제 기도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오고 멀리 사는 분들 버스 교회에서 보내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불 다 싸가지고 가서 그래서 100일 뭐 이렇게 계속 매일 가셔요. 매일 기도하러. 그 기도 덕분에 제가 목사가 됐죠. 어머니 아버지 기도 덕분에 가서 이제 철야 기도하고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교회 차가 다시 해가지고 집으로 버스가 이제 좀 큰 교회였으니까 이렇게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작정 기도를 하고 막 기도를,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절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했다고? 아침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다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저도 다윗과 비슷한 은혜를 지난번에 한번 체험을 했는데 강하게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게.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사무엘상을 강의할 때입니다. 사무엘상을 새벽 기도 때 이제 강의를 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성경에. 근데 새벽 기도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 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정이 이런저런 문제, 목회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그때 이제 우리 은우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하려고 이제 막 이러고 있을 때인데, 나는 취업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이력서 내면 사장님이 한번 면접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알았어요. 목사가 뭐 알겠습니까? 취업.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면접을 5번 뭐 하는데 그 5번이 다 시험이더라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들어가는 게.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뭐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설교를 하고 이제 그때 이 설교할 때는 아마 아래층에서 할 때예요. 그리고 제가 목양실로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이 다윗이 오늘 이 느낌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느끼면서 그 뭔가 확신이 확 오는 거 있죠. 확신이 확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다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간증을 나눴더니 우리 집사람도 그랬다 그래. 예? 뭔가 확신이 확 와.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걱정하던 몇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놈도 지금 직장 다니고 결혼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지가 기도덕에 사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기도덕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지금은 앞에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새벽에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군요 하는 이 체험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미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입술이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그 행위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오늘 다윗처럼 온 마음을 치세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그 절박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